오늘은 오른손의 시대의 왼손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두 명이죠. 혹시 이게 켜졌나요? 네. 두 사람이 누구죠?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훗과 삼갈. 그래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 몰락하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힘입니다. 힘. 우리는 모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뭔가 헬스로 근력의 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힘이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힘, 어떤 실력을 원하는데 그런 것이 나쁜 건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힘으로 한 사람이 평가를 받고 한 사람을 어떻게 재단하는 이 시대에서 사람은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고 또 이 몰락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강함의 몰락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등장했던 사사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리산구다사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서 구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죠? 모압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해졌다.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대적의 힘이 세져서 내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 대비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삶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무거워졌다. 내가 상대해야 될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이 커졌다. 이 삶에 대한 압박이 커질 때 사람은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상대에 비해서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 50대 된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그거래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서울의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요즘에 엄청 핫하잖아요. TV는 저만 보네요.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엄청 그 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퇴와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의 삶의 내용을 참 잘 보여주는 건데 이 힘이 딸리기 시작한다라는 게 참 큰 우리의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준비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봐야지. 영어 공부를 해봐야지. 혹은 이런 공부를 해봐야지. 아니면은 내 삶에 어떤 운동을 해봐야지. 뭔가의 전환, 힘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서 모압이 강해져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이 힘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12절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강성하게 된 이유, 모압이 강성하게 된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 훈련을 덜 해서? 혹은 모압이 어떤 군사의 양을 늘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래요. 이게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아주 중요한 세계관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왜 불안이나 염려가 생기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냐? 힘이 문제다. 원인이 뭐냐? 약함이 문제다. 그래서 세상을 늘 힘의 세계관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힘의 세계관을 확 바꿔주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힘의 세계관이 아니라 관계의 세계관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글론이 강해진 것, 에글론이 강성해진 것은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의 염려, 불안, 열등감, 이 부정적인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관계의 세계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힘의 세계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힘 때문에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이제 오래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사회생활 해보셨습니까?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추상적인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신앙생활도 다 해봤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문제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살아남죠. 건강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져서 문제라니까요.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이 자꾸 빠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딴 이야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바로 다음 절에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너 예전에도 힘으로 살았다 생각하지? 지금까지 너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힘으로도 살지 않았어. 예전에도 너 그렇게 안 살아왔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 종려나무 성읍에 밑줄을 쫙 그시고 이렇게 밑에 쓰면 됩니다. 여리고. 종려나무 숲은 여리고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이스라엘 어떤 땅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죠? 이게 전쟁을 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큰 무기를 갖고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여리고를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힘으로 싸우지 않고 무너뜨린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네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됐다고? 돈이 있어서 살았다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힘이 없는 게 지금 문제라고? 아니야, 다시 봐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 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니? 어떻게 점령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위를 돌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것을 점령한 거 아니야? 관계 때문에 이긴 장소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세상을 자꾸 힘의 세계관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충만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을 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문화가 우리를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기 스스로 우리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산다 생각해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가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주체적으로 살아봐. 너의 인생 너가 꾸려가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즐거운 걸 찾아봐. 그러나 그 뒤에 뭘 얘기해주지 않냐면, 그래서 너는 힘을 길러야 돼. 이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세계는 힘의 세계야. 이 전제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주체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세계는 힘의 세계구나. 약육강식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난 주체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새 외모에 집착해요. 굉장히 어떤 돈에 집착해요. 내 승진을 위해서,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니? 자유하니? 너 하나님 떠나서 진짜 재밌게 살고 있는 거 맞아? 이 문화의 모습을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관계의 세계를 떠날 때 힘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힘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오는 자신감, 안정감, 그것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그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 얘기인데, 제가 청소년부를 섬겼었는데 청소년부 교사 중에 이제 반주를 했던 한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 뭐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취업을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한 20살 중후반까지도 버젓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이었어요. 근데 한 회사를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비정규직이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인데도 너무 감사해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회사에 너무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스펙도 좋고. 그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고. 근데 나는 비정규직이고 지금까지 계속 좋은 것들을 바래왔지만 자꾸 안 됐던 그게 있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면서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나를 함부로 못 자른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힘에 대한 능력, 내가 부족함, 내 스펙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감이 휩싸이다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나를 함부로 못 잘라. 이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직급이나 배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은 은근히 좀 차별하잖아요. 다 좋은 복지의 회사만 다니시나 봐요.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내면에서 오는 담담이 뭐냐? 당신이 함부로 못 잘라. 이 회사가 날 함부로 못 잘라.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 잘리는 사람들 많던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한 문장 속 이 회사가 날 함부로 못 자른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확신이 뭐냐면 모든 걸 관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힘의 관계에 의해서 나를 사람들이 압박하고 자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옮기게 하시는 거지 내가 표면적으로 힘싸움에서 졌다. 어떤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생이 내가 불행해졌다. 이런 세계관에서 아예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힘싸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친밀함 안에서 무장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우리의 가정생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오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내두셨군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 돈 벌려고 다니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있으시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너 약하니까 내가 힘줄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야 돼. 힘의 세계관이 아니라 관계의 세계관으로 들어와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살필 것은 약함의 비밀입니다. 오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몰락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에글론의 강함과 대치되는 약함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장면, 이 에훗의 장면을 보면 에훗이 그냥 숨어있다가 칼로 찔러서 암살했네 이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힘과 반대되는 약함의 것들이 다 이 문화 안에 녹아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끄집어내서 봐볼게요.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에훗이었죠. 에훗의 특징이 뭐였어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였더라라고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지가 멀쩡해서 왼손을 주로 썼던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불구가 쓰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왼손잡이라고 하면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없죠. 대부분 우리나라도 오른손을 선호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왼손을 쓰는 것이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왼손잡이 많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뭐 감성적이다, 뭐 창의적이다, 창의력인 사람이다, 왼손에 창의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개인의 존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노경균 집사님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왼손잡이 보면 왼손 쓰지 말라고. 저 어렸을 때도 저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아빠가 오른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혼을 내면서 이제 글씨를 가르치고 그랬대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느낌이 뭐였냐면 힘, 뭐 권위, 뭐 전쟁의 능력, 혹은 뭐 먼저됨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근데 왼쪽은 부족함, 뭐 결함, 기준에서 벗어남. 죄가 무슨 뜻이에요? 하마르티아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느낌의 왼쪽이라는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의 기자는 이 상황을 더 재밌게 몰고 가는데 에훗이 어떤 지파에 소속되었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읽었던 성경의 1차 독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웃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히브리어로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오른손잡이들이 모인 지파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저는 이 지파에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평가가 요 구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이런 사회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에훗이 뭘 하러 갔어요? 조공을 드리러 갔잖아요. 조공을 드리러 갔던 사절단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해석이 돼요. 에훗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굉장히 치욕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훗의 약함은 단순히 왼손잡이였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인 지파에서 누굴 선택하세요? 왼손잡이를 선택하셨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반대되는 인물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성경은 그래? 그러면 너가 약해야 돼. 그렇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쓰임받아.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힘이 아니라 관계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걸 첫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에훗이 공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향하다가 갑자기 왕한테, 에글론 왕한테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에글론님, 제가 따로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에게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못 가게 얼만큼 거리를 두고 군사들이 에워싸잖아요.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을 만나려고 하면 부하들이 어디를 이때 당시에 체크를 했냐면 왼쪽 허벅지를 체크했습니다. 왼쪽 허벅지를 왜 체크했냐?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서 칼을 꺼내요.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나 다리나 대퇴부, 엉덩이 쪽에다가 칼을 숨겼다가 뽑으니까 이쪽을 검사를 했대요.
근데 오늘 왼쪽에서 오늘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암살하는 그 상황들이 에웃에게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들여보낸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네? 얘는 뭔가 전투 능력이 없겠다. 감시가 소홀해진 거죠. 그래서 반대쪽 오른쪽에 있었던 칼을 꺼내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강한 자, 오른손의 아들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왕이 보기에도 무기를 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오늘 성경이 약함, 그럼 목사님 저도 에웃처럼 오른손을 못 써야 됩니까? 뭐 도대체 약함이 뭡니까? 몸이 약하고 재능이 없고 이러면 약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약함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내 삶의 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함이 뭐냐?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내 삶의 조건.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약함이에요. 조금 예를 들면 요즘 자주 나오는 이연복 셰프 여러분 좋아하세요? 중식의 대가라고 불리고 이분이 요리사잖아요. 여러분 요리사는 맛을 잘 내려고 하면 요리를 잘 하려고 하면 맛을 잘 내야 되죠. 맛을 잘 내려면 기본적으로 뭘 타고나야 될까요? 미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후각이 제일 중요하대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먹으면 맛이 잘 안 느껴지는 이유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미각, 그러니까 맛의 어떤 풍미를 느끼는 것의 70%를 코가 한대요.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이윤복 셰프의 뒷이야기인데 22살에 대사관 주방에서 이 사람이 일했었는데 축농증이 코에서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축농증 수술을 받았었는데 수술이 잘못됐는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요리사인데 후각을 아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어도 사과가 되고 사과를 먹어도 양파가 되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 뭔가 불이 나거나 이게 타는 냄새가 나야 빨리 이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불도 날 뻔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유명해진 뒤에도 이 얘기를 끝까지 숨겼어요. 왜? 한번 어떨 것 같아요?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셰프인데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갈수록 더 맛을 구분할 수밖에 없었지만 훨씬 더 빨리 잘 느끼겠지만 혀로 느끼는 질감이나 맛은 더 약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끔 자신의 삶의 훈련까지 이 사람이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아침밥을 절대 안 먹어요. 인생 철학이에요. 왜냐면 후각도 없는데 아침밥을 먹어버리면 미각이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담배를 절대 안 핀다. 담배 피우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맛이 둔감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과한 음주를 안 한다. 과하게 음주를 하면 몸이 이 감각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에웃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어요.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 요즘에 범죄 수사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그 사이코패스나 혹은 뭐 연쇄살인마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경찰들 동원해서. 그러면 이 봤을 때 칼을 찔렀는데 날이 등 뒤까지 튀어서 사람의 몸을 관통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냥 힘껏 찔러서 관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완전히 관통시킬 정도로 강하고 정확하게 힘있게 찔렀다는 뜻입니다. 이게 칼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실력 있는 왼손잡이
칼잡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왼손을 많이 쓰고 익숙해지고 그것을 단련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이야. 그거는 불필요한 거야. 저 사람은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춰졌던 그 에웃의 왼손이 오히려 단련된 손, 준비된 손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 삶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어떤 삶의 방식이랑 다를 수 있어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 상황이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볼 때 다 오른손이라 얘기하는데 난 왼손이에요. 늘. 직장에서 이런 인재를 뽑는다고 하는데 보면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강함과 맞지 않는 나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구원의 방식, 그리고 그 시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약함을 단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이 가정에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이 업계에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약점을 단련하면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약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너의 삶의 약점, 그 불편함, 내 삶의 조건들이 있느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약함 그대로 에웃이 왼손잡이였지만 내가 오른손잡이가 돼야지 하지 않았어요. 왼손잡이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약함과 상관없으신 하나님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될 때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찾아오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약함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은근히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함을 사용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가진 이 약함 도대체 어디 쓰신다는 겁니까? 가정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신다고요?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누가 해주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해줍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사사기에서 딱 두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31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딱 두 구절만 등장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후에는 가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나니. 이게 끝이에요. 삼갈이 했던 모든 업적이 이게 끝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대요? 600명을 죽였대요. 이 삼갈과 에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좀 보여주는 게 이것도 좀 여기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언급할 때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 이름, 두 번째는 그 아빠, 뭐 예를 들어서 기원이의 아들 현석이 하면은 제 이름이겠죠. 그리고 그가 속한 지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삼갈은 지파가 없죠. 에웃후에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이래요. 이 아낫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낫의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존재했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전쟁의 신의 이름이 아낫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삼갈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과 혼혈이었거나 혹은 이 사람 배경이 이방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아낫이라는 말이 지역에서 우리 얘기할 때 철수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의 사람이 됐든 혹은 뭐 철수의 아들이 됐든 어찌됐든 삼갈도 그 시대에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삼갈의 주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는데 에웃은 왕 한 명을 암살하잖아요.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오늘 삼갈은 몇 명과 싸웁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랑 싸워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그 전설적인 어떤 깡패 혹은 뭐 어떤 두목 뭐 얘기해도
내가 뭐 14대 1로 이겼어 하는데 600대 1로 이겼다고 하면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서 이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약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무조건 내 약함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 이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약함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그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드느냐? 내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존재로 하실 일이 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시험,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삼갈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니? 그거 내가 좀 어떻게 픽스해볼게, 고쳐볼게, 수리해볼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니? 네 손에? 그거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존재로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 이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존재에 의미가 있다. 내 존재가 할 일이 있다. 내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내 삶의 정체성이 그전에는 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약함에 대한 중요한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신학을 오늘 삼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약함과 상관없어. 내가 너의 존재를 쓸 거야.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힘의 세계를 벗어난 자들의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김치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음악을 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29살에 버클리 음대의 최연소 전임 교수가 된 분입니다. 29살. 근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저는 눈 뜨고도 어쨌든 이분이 어렸을 때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몸 전체가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었거든요. 근데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세워서 세계적인 지금은 음악가들을 길러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 이야기가 꽤 유명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의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분의 어머니가 어떤 죄책감이 있었냐? 이 김치국 교수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한 아기를 품고 한 8달쯤 됐을 때 엄마가 계단에서 심하게 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애가 태동이 없는, 한 8개월 정도면 태동이 많이 있을 시기잖아요. 근데 태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왔는데 심장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애가 심장병에 걸리고 눈까지 안 보이게 된 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그때 넘어져서. 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 이분의 김치국 교수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넘어진 것이 내가 심장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라며 그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 음성이 마음에 들리면서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날 이후 원망과 두려움, 절망으로
이제 어린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실명했다는 사실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때 넘어지는 바람에 내 아들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신경 쓸 걸. 그때 좀 조심할 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투 속에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생명을 부여한 그 아들의 존재를 사용할 거야. 왜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있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나야. 이제 불평 그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조건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난날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후회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할 걸. 내가 내 자녀한테 좀만 더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내가 부모한테 그때 이렇게 대응했으면 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내게 그 기회가 왔는데 그때 다르게 행동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30대가 넘어가면서 40대가 넘어가면서 내 인생에 늘 그런 아쉬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답은 뭐냐면 소문은 막대기로도 상관없다니까.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거. 그걸 우리가 체험할 때에 이 약함의 상황에서 힘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형편이나 실수,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과 후회가 있다면 여러분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존재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능력을 더 높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국 교수님이 아주 잘 쓰임받고 있어요.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약함의 완성인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언뜻 들어보면 이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현복 세포처럼 김치국 교수처럼 자기 긍정적인 암시, 내 약함이 쓰임받을 수 있어, 이 정신승리 이런 거 하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경이랑 자기계발서랑 뭐가 다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적인 에훗과 삼갈의 약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인생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약해졌고 반대로 모압이 반대로 강해지면서 힘의 세계에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약한 이 에훗을 사용해서 구원받는 경험이 오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도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은. 그러면 인간은 늘 힘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약해질 건데 약함을 경험하는 인간의 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약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람의 모든 힘을 잃는 것, 숨쉬는 힘조차 잃는 것. 그러면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인생 전체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힘의 세계에 살다가 약함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훗과 삼갈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 약한 사람이었지,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삼갈을 사용하셔서 약함과 상관없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이 구조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끝도 그렇게 풀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약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십니다. 에훗처럼 삼갈처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오신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약한 문제, 가장 극단적인 약함,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대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약함에 대한 신학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함에 대한 신학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이 되십니다. 내 약점을 잘 활용하면 이 시대에 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을 잘 활용하면 이 시대에 살아남는다. 이거 개발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약함에 대한, 약함이 있음에도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가진 약함에 대한 신학이 무엇이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약한 죽음이라는 부분도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서 가장 귀한, 가장 강한 영생으로 바꾸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한 부분을 허락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실 걸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얘기도 있고, 눈에 안질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말더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대머리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 사람 사도직 없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좀 부족한데? 글은 엄청 잘 쓰는데 보니까 사람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내가 사도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연약함 때문이래. 나도 예수님처럼 약함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당신들이 나한테 약하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히려 내 약함,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다는 걸 확신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약함이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는 일들로 나타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시대와 맞지 않는 연약함, 조건 때문에 힘의 세계관에 둘러싸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신 그분이 나머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끔 인도하실 거다. 이게 관계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약함이 드러나실 때마다 이거 감춰야지, 이거 없애야지, 이거 숨겨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밟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